강원도권에서도 우리 사모님,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지난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선물이 능력의 성령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 맺고 그대로 쓰임 받는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은요, 고 정필도 목사님의 유언 기도입니다. 목사님은 작년에 전라도 지방에 집회에 가셨다가 코로나에 걸리고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작년 3월 21일 바로 오늘이죠. 병원에서 이제 산소 포화도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모든 수치가 이제 계속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산소 마스크를 빼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참. 그리고는 침대 등받이를 세워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1시간 전에 정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너무 분명하게 선포하시고는 온 힘을 다해 두 팔과 두 다리로 침대에 지탱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또 기도하고 설교와 기도를 반복하고는 이제는 이미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설교와 기도를 소리내어 했다는 것, 이를 지켜보던 가족들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여러 번 설교와 기도를 마친 후에 침대에 누우셨고, 그 뒤로 서너 시간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주무시다가 오후 4시 몇 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셨죠. 오늘이 목사님이 소천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는 1주기 기념으로 뮤지컬 공연을 기획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획해 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했는데요. 아주 저도 뮤지컬을 잠시 봤는데 외부 전문팀들이 이렇게 기획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주 스케일도 크고 대단한 어떤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부산 수영로교회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감사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고 이 숫자가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수영로 교회에서는 정필도 목사님의 소천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님들이 그때부터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은혜가 있었다. 지나고 나서 그런 이제 보니까 목사님의 소천 소식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모이지 않던 성도들이 다시 힘을 내 가지고 이 예배에 모이는 예배에, 현장 예배에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로 쏙 들어가고 말았던 지난 3년, 하지만 정 목사님의 죽음은 또 다른 선물을 안겨주셨던 거죠. 많은 교회들이 세습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 목사님은, 지금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규현 목사님께로 바통을 넘겨주시고 부산 성시아를 위해 온몸을 바쳐 사역하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죠. 온라인 추모글을 제가 몇 글을 보았는데 그중에 인상이 깊은 글은 평생 주님의 진짜 종이셨습니다. 이 글과 또 유언기도 영상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부산 땅에 미랄이 되신 목사님, 천국에서 주님과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목사라면, 목회자라면 꼭 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 주님의 진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기에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저도 똑같은 마음이 듭니다. 진짜 주님의 종이셨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의 소천 가정을 지켜보던 사위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서 산소 호흡기를 떼어달라고 하시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시고 설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저는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목격했고 동시에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이기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때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지 그 정 목사님의 마지막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목사님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 땅의 연수가 80밖에 되지 않아 아쉬움도 있지만은 그는 분명히 충분히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더 두게 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러가셨죠. 모세가 죽을 때에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집회를 인도하셨으니 정말 정 목사님이셔야말로 평생 이제 기력이 쇠해지지 않은 채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신 분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 집사님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생생하게 목격했다고 했는데 성경은요, 어제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모스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의 죄를요 얼마나 규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모스, 이 아모스에서도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죄악이요 얼마나 크고 큰지 그래서 생생하게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어떤 왕이라고 해서 미화시키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은 철저하게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는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를 부르시는데 이 아모스를 부르시는 이 모습도 아주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자, 여기까지만 먼저 봅시다. 오늘 1장 1절을 하면서 시대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누구 시대요?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그리고 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그냥 여로보암의 시대 이러면 되는데 또 누구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남쪽 왕이 누굽니까? 우시야일 때, 북쪽 왕은 여로보암 시대일 때,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지진 전 2년에 덕우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오늘 이 1절을 읽어보면
문장이 깔끔하게 누구누구 시대에 누가 받은 말씀이라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 문장이 길게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문장이 깔끔하지가 않고 무슨 말인지 헷갈릴 정도로 거기에다가 또 지진전 2년에 이런 말까지 덧붙여 있죠. 자, 어제 호세아서에서도 남한국 왕 이름이 4명이 열거되고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호세아서가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 아모스도 그 시작이 같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는 게 지진 전 2년에 이런 물리적인 현상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나 아모스나 왕의 이름을 열거한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오늘 이 아모스에서는 하나 더 붙여 지진이라는 물리적 사건까지 포함시키는 아모스를 볼 때 사람들이 이것은 더욱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모스가 예언했던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오늘 왜 성경은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이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왜 여로보암 왕의 시대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이 유다 왕 우시아 시대. 먼저 우시아 왕 하면 생각나는 게 역대하 26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여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또 예루살렘에서 저가 강성해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마에 나병이 발한지라.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거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시아의 시대에 남유다가 가장 강성한 시대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시아가 아주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성경의 그 본문에서는 기이한 도우심을 인하여 제가 몇 번 설교도 했죠. 그분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우시아 시대 때에 나라가 강성해진 겁니다. 분명히 우시아의 힘이고 우시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이었습니다. 오늘 권사님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으로 저 봉우제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으로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씻고 그러면서 권사님 새벽기도 끊었대. 바쁘니까 그렇지 아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자소리가 나길래 어머 권사님 오시네. 바쁘고 힘들어도 그래도 몸이 덜 피곤한 날은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 침노하는 자의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차소리가 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자, 하나님 앞에요. 이 우시아가 잘됨에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지내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망각했던 그 결과죠.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며 악을 행했던 거죠. 자, 여로보암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뤘던 영토를 회복하고 41년간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런 시대. 물질적으로는 풍성했지만 반면에 영적으로는 타락이 극에 달했고 부패와 부정, 강포가 불법이 아주 가득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가난 때문에 넘어지고 질병 때문에 넘어지는 거 이거 그 별로 없습니다. 19번요 전부 언제 넘어지느냐? 번영과 성공 그
번영과 성공 후에 넘어지는 게 열의 아홉이라는 겁니다. 잘 될 때 넘어진다는 겁니다. 지진 전 2년이라는 또 말이 있죠. 사실 이 지진은요, 그냥 우연한 지진이 아닙니다. 스가랴 14장 5절에 보면요,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스가랴의 말씀에도 이 지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이 우시야 때에 큰 지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우시야라는 왕이 부친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구하였고, 제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요, 솔로몬처럼 부와 영광을 누리고 말년에 부끄러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솔로몬, 우시야, 여로보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개척에서 한참 뜨겁고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던 목회자들도 교회가 부흥하니 말년에 부끄럽게 물질과 명예에 넘어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정필도 목사님의 삶은 존경을 받을 만한 참된 하나님의 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덕고와 목자 중 아모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덕고와라고 하는 지역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출신의 남유다 사람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자, 쉽게 말해서 남쪽 나라 사람이 북쪽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하며 회개를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1장 1절만 보더라도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요, 그 이름의 뜻이 좀 또 특이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남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사람,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다르게 말하면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죄를 대신해서 속해주는 대속의 십자가지요. 주님처럼 남을 위해 섬김과 헌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대속의 본질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남들을 위해 섬김과 헌신을 다하는 것, 이게 대속의 본질이에요. 남이야 어찌 되건 말건 내 것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저는 영주 제일교회에 카페를 갔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차를 사주신다 해서 결제를 한다고 카드를 내니까 여기는 영세 그거기 때문에 카드가 안 되는 데서 제가 현찰을 내고 이렇게 차를 마셨는데, 이게 그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거기에 봉사하는 권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여기 고정으로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아까 전에 왔던 권사님하고 저랑 두 사람이 1년간 붙박이라는 겁니다. 1년간 그냥 봉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또 온 교인들이 그 카페에 가득 차니까 너무 힘드니까 남편 장로님 보고 도와달라고 했어. 장로님이 또 밀대로 밀고, 그래서 주일도 저녁 예배는 드리지 못한다 그러고 수요일도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때 권사님들의 룰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부터 그래 해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규정대로 시키면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섬김은 좋은 것이지만 1년간 체력이 방전될 정도로 봉사한다는 것은 좀 아닌 듯 싶습니다.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에게 자기 사정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힘이 들고 힘이 딸리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드린 것처럼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우리는 우리 몫의 태인 이 가사처럼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주님처럼 남을 위해 헌신하고 섬김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량밖의 일까지 감당하다가는 결국은 탈진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는 하지만은 주님은 인승도 가지신 분이지만은 신승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중간에 탈진하지 않으신 것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분량 밖의 일은 참 사실은 힘든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적고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 몫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그릇이 중요한 겁니다. 내 분량, 내 그릇만큼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그래서 찬송하며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지만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 생활하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 가운데 거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의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필도 목사님의 사이 집사님이 목사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죄로 인한 인간의 그 죽음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보았다고,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사역 정말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주님, 호세아 시대, 이 아모스 시대에 그때의 이 왕들, 그때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고 이스라엘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 폭로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죄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죄된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하옵고 끝까지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연수 앞에 전부 다 약해져 가고 있지만은 그 믿음은 쇠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 목사님처럼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마지막에 그의 죽음 앞에서 참된 주님의 진짜 종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진짜 성도, 진짜 목회자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끝까지 이 믿음으로 롱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큰 위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육의 약함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조차, 앉아있는 것조차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했던 것,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하고 추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후의 시간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 붙잡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